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사사시대가 막을 내릴 무렵인 기원전 1075년경에서 다류 왕의 통치가 끝나는 기원전 975년까지 약 100년간의 역사를 정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서 사사시대의 종지부를 찍고 사울을 왕으로 세움으로써 왕정시대를 연 인물입니다. 사무엘은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흠잡을 데가 없이 사명을 완수하고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국가체제의 대전환을 가져온 사람이기도 하죠. 예레미야 15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그 이름을 거론할 만큼, 견줄 만큼 신실하고 탁월했던 인물이 사무엘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본문이죠. 사무엘을 가능케 한 것은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 뒷바라지가 너무나 결정적입니다. 사무엘 같은 신앙의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먼저 그의 어머니 한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시는데요. 태의 문을 닫으심으로써 한나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한나를 아주 고난 속에 밀어 넣으신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아넣으신 겁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에게는 버닌나와 한나 두 아내가 있었는데 버닌나는 자식이 없는 한나를 업신여겨서 번번이 한나를 격분하게 합니다. 한나는 삶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하게 되죠. 1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에 대한 기록이 많습니다. 1장 10절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고 1장 12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래도록 기도에 몰입하다가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가 깊이 기도에 몰입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술이 취한 것으로 여길 정도였어요. 엘리가 포도주를 끊으라고 한나를 책망하자 한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라고 말합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해서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것이죠. 한나는 기도 중에 서원을 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평생의 나시린이 되게 하겠다고 서원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삼손을 태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의 나시린으로 구별하실 때에도 그의 모친의 태를 닫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던 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평생의 나시린으로 바치라 그러니까 하나만 주신다면 바치지 못할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께 받은 그 아이 삼손을 정말 하나님 앞에 평생의 나시린으로 바치게 됩니다. 한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도 기도 뒷바라지를 계속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들을 주십니다. 그러자 이름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는 뜻으로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우리가 왜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이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쉐마라고 그러죠. 들으라 할 때 쉐마. 샤마,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사무엘이죠. 젖을 떼자 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 그리고 포도주 1가죽부대를 준비해서 성막이 있는 실로로 갑니다. 새로운 수소, 새 수소 3마리를 준비하죠. 수소 1마리는 아이를 주님께 바쳐서 평생토록 성전에서 봉사하게 하는 번제를 위해서 1마리를 드리고 1마리는 엘가나 가족이 매년 드리는 매년제의 제물로 드리고 또 1마리는 서원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제물로 준비한 것입니다. 사실 아들을 주시기 전에는 하나만 주시면 평생의 나시는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기도하지만 막상 받고 나면 마음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그걸 하나님의 전에 드려서 평생을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을 주신 게 감사해서 새 수소를 또 1마리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이 한나는 이제 그 실로의 엘리에게로 가서 하나님께 이제 아이를 맡깁니다. 제사를 드리고 아이를 맡깁니다. 1장 28절은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라는 말씀으로 이제 끝나고 2장 1절은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한나는 그 어렵사리 낳은 아들을 서원대로 나신인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면서 기도를 이제 하게 됩니다. 참 쉬운 결정이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이행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찬미합니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미하면서 기도를 마칩니다. 2장 18절 19절을 보면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는데 한나가 매년 드리는 제사 때마다 주님을 섬길 때 입을 옷을 이제 사무엘에게 지어 주었고요. 또 엘리 제사장을 문안해서 그의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한나가 항상 성전을 자주 드나들면서 힘을 다해 기도 뒷바라지를 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셔서 세 아들과 2딸을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은총이 그에게 더욱 더해지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1장 2장을 보면 반면에 엘리 제사장과 그의 2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도 주요 내용을 이루면서 이제 전개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에 대한 기록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멸시하고 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자들과 동침하는 그런 이제 악행을 이제 행하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경멸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어서 경고합니다. 2장 30절을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경고대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은 점점 높여주시고 엘리와 그의 2 아들은 점점 낮추십니다. 자녀들은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라야 하겠고 부모들은 한나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뒷바라지를 해야만 합니다. 엘가나와 한나는 에브라임 산지에서도 고지대인 라마 사람입니다. 라마라는 그 말 자체가 고지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에서도 더 골짜기 거기 이제 살았던 사람이 엘가나와 한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기도하는 그들의 삶을 높이셔서 사무엘과 함께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반면에 엘리와 그의 2 아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중심이었던 실로의 제사장이었으나 점점 낮추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범사의 주님을 높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일 3월 27일 금요일은 사무엘상 3장에서 6장을 하나님을 멸시한 대가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주의 은총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항상 하나님을 높이게 도와주옵시고 또 저희들이 항상 기도로서 생활하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살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자녀된 자들은 사무엘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